네, 2025년 이렇게 매주일 여러분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두가 또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우리 모두 행복해지십시다. 아멘. 네, 오늘은 2025년을 보내는 마지막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하는 날입니다. 한 해를 후회 없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해 동안 잘못한 게 많다고 그래서 아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은 결과가 신통찮다고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별로 한 게 없다고 자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에도 여러 감정이 이렇게 교차되고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감정이 교차할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놓은 것 아닐까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크고 너그러운 손으로 우리를 그러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술을 마시거나 세상의 재미를 맛보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기쁨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허탈한 마음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영과 혼, 즉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겼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혼의 기쁨은 오랫동안 계속되며 천국에 갈 때까지 이어집니다. 사랑의 결핍은 영혼을 고독하게 합니다. 사랑의 상처는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충만은 영혼을 기쁘고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의 치유는 영혼을 유쾌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유쾌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상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통쾌하게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그들도 영혼의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래서 신비한 묘약입니다. 신비한 사랑의 묘약은 전연성이 강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영원히 기쁜 성도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제 나흘 뒤면 새해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밝아오는 2026년을 은혜의 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축복의 복된 해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올해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내년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혼의 기쁜 성도, 영혼의 기쁨, 첫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원하며 이렇게 기쁨을 원하여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온의 기쁨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기쁨은 재산의 유무나 사회적 지위나 그러니까 어떤 명예로 인한 것도 아니라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도 증거했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주를 기뻐하는 생활 속에 능력이 역사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정상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도 어른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고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저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많은 부자나 도움을 그러니까 많이 배운 학자나 세상에서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도 그들대로의 고민이 있고 남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갖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질병과 고통, 고민과 갈등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에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사람일수록 더욱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에 지쳐서 인생살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죽겠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새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이렇게 원합니다. 그렇다고 그 기쁨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쁨은 불가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기쁨. 오늘 시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상징으로 제시됩니다. 저는 우리 강대상 맨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주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셨음으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소유의 풍부함이나 지혜의 높음으로 인한 그런 기쁨은 시온의 기쁨이 아니라 열방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는 그런 이사야서 바로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바로 성도는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과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회복한 성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구원에 참여함으로써 이사야 예언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 은총을 누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확신해야 합니다. 특히 이 같은 신앙은 이 암울한 이 시대에 유다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줬던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큰 위로와 용기를 줄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약속인 말씀을 통한 신앙의 확신은 말씀이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 시작되어서 그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 성도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역에 대한 확신은 이미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 살면서 이런 삶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해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마지막까지 그런 신앙, 즉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소망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현재 주어지는 상황에서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사실을 믿는 일입니다.
지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미리 보는 사실도 믿는 소망입니다. 그런 것이 신앙이죠.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근원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태도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독백이 아니라 또한 막연한 그런 종교의식으로 사는 삶도 아닙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삶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삶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자기 삶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삼고 그런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어 거듭난 성도에게는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자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기 때문에 무한한 기쁨이 있습니다. 무한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공의의 겉옷을 입은 기쁨. 오늘 성경에서는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는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와 찬송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우리 중 아무도 스스로 그러니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겸손히 순종하며 그 은혜와 기쁨을 열방 앞에 나타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긴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큰 특권입니다. 10절 11절 선지자는 본토로 귀하는 유다 백성들이 누릴 복된 상태를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으로 옷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으로 옷을 입고, 두 번째로 의의 겉옷을 입는다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랑이 사모를 쓴 것처럼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이 새싹을 내며 동산이 뿌려진 씨앗을 싹트게 하는 것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장차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큰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한 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맛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의 삶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에서 친히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영국의 주석가자 매튜 텔리는 말하기를 구약의 유대 백성들도 본토로 귀환한 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였거늘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구원을 약속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감사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 찬양과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바로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요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겉옷을 입게 하십니다. 구원의 속옷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지급하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겉옷은 자기가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색깔과 아름다움의 질적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 겉옷을 입는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주면서 하늘나라에서의 신분과 영광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금면류관은 계시록 4장 4절은 하늘의 24장로들이 쓰는 면류관으로 최고의 그러니까 면류관입니다. 둘째로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하지 않고 또 부득불함으로 부득이 어떻게 함으로 어찌하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성도들에게 폭군이나 제왕처럼 군림하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본을 보이면서 일하는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낫다 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소비해 버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쓰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믿고 승리할 때 주어집니다. 믿고 어려운 환경에서 믿고 승리할 때 주어집니다. 이렇게 공의의 겉옷을 입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갖습니다. 오늘 영원히 기쁜 성도, 마지막으로 성도의 공의 찬송의 기쁨.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렇게 머물게 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미리 해방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지는 않았었지만 선지자는 이미 이 사실을 내보이며 이후에 있을 구원의 소식까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소망과 희망의 참 메시지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사 어둠과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었다면 들은 우리들도 이런 복된 구원의 말씀을 널리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바로 은총에 감사하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고귀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되고 성령의 동역자 된 우리가 우리의 역사로서 계속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아닙니까? 성도의 공유와 찬송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도가 악한 이런 세상에서도 공의를 행하면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진정으로 찬송을 부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듯하며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용서가 생깁니다. 변화가 됩니다. 거듭납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으로 찬송하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큰 기쁨의 큰 축복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런 공의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공의 기쁨이 있을 때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봉사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공의 기쁨이 바로 교회의 신앙생활에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에 공의 기쁨이 없으면 교회에 다가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정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항상 공의 기쁨으로 성도가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가정이 행복하며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요하게 영혼의 기쁜 성도가 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인데 감동과 기쁨을 찬송을 하면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서 또 마지막
2025년을 잘 보내기를 바라며 2026년 새해에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